23장 11절로 23절 민수기 23장 11절로 23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들여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 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단을 쌓고 제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영 하나를 드리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거기서 여호와 만날 동안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이가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와서 본즉 발람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노래를 취해 가로되 발락이 일어나 들을지어다. 시뿔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간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시랴. 내가 축복을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표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이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슬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오후 시간에 공부해야 될 부분들은요, 돌이킬 수 없는 복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복. 좀 마음 가운데 이걸 깨달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딴 기도하지 마세요. 믿어진 것이 믿어지면 존재가 되어 나타나니까 그게 응답이다고. 여러분들 해야 될 기도는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간절히 하세요. 그런 기도하는 데에 금식하세요. 그런 기도할 때 작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기도를 좀 기도답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 등장된 사람은 한 사람은 왕이고 하나는 그 선지자입니다. 왕과 선지자.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해서 발락이 발람에게 해서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참 헷갈리죠. 여러분들도 이제 나같이 나이가 많이 들면 이게 헷갈리는 말이라고 이게.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헷갈리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냥 헷갈리니까 이름을 써놔야 되겠어. 발락. 이 사람은 왕이다고 왕. 어디 왕이에요? 모르죠?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면 이제 발람. 이 사람은 미디안의 선지자. 지사장 미디안의 선지자입니다. 미디안의 선지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고. 발람, 그 다음에 이제 발람, 발락, 발람. 먼저 이제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해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조금 신령하다 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언어를 내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날은 어떤 여자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 목사님, 제가 어떤 사람과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당신은 빵 사가지고 가라라는 말이 툭 튀어나오더라고.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빵 사가지고 가라는 게 아버지 뜻인 줄 알고 내가 빵 사가지고 가라고 내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 그 말이 참 신령스럽죠? 아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기계입니다. 기계가 고장이 났다. 만약에 이제 그 기계가 뻥튀기 기계라고, 뻥튀기 기계. 그럼 뻥튀기 기계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요, 그만한 그 뻥튀기가 나올 때에 고장난 것은 어쩌다가 한번 뻥 나온다고. 근데 고장나지 않은 것은 시간만 되면 계속 뻥뻥뻥 그리고 튀겨서 나온단 말이지. 고장난 기계는 어쩌다 한번 내놓지만 고장나지 않는 기계는 계속적으로 같은 온도에 같은 뻥튀기 과자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거기다 비교해보자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가다가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빵 사가란 말이 툭 튀어나왔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음성이다. 그 말과 고장난 기계와 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그의 주의 종들이 그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 말을 무슨 신령스러운 말로 생각을 한다고.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온다고 그래도 그것을 아버지 은혜로 보면 곤란해. 알았어요? 대책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툭 튀어나오면 하나님이 내게 갑자기 말씀을 주셨다 이러고 앉았어. 나는 그런 그 지혜와 지식이 핍절된 그런 그 말을 함부로 떠드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정확한 말을 할 줄 아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선지자의 종류에 대해서 두 부분을 제가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서입니다. 출애굽기 거기가 12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했으므로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이제 그 등장된 사람이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 그 다음에 모세의 누나 그러면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입니다. 모세 형님 그러면 아론이 모세의 형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훗날은 모세라는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취하게 됐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미디안 여자, 그러니까 이방 여자, 이것은요, 율법으로 미뤄 봤을 때에 안 맞는 거라고. 왜냐하면 율법에 너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율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방 여자, 그러니까 미디안의 딸 십보라와 모세가 결혼을 한 거지요. 모세가 십보라의 집에서 대략적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미디안과 아론은 바벨론 지역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으니까 모세가 장가를 갔는데 여자가 누구냐 이걸 몰랐다는 거죠. 그 모세가 바벨론 지역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을 때에 이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로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부인 십보라를 처음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보니까 깜짝 놀란 거야. 아, 이게 뭐냐.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다. 모세는 선지자다.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이방 여자와 결혼하였느냐. 이래가지고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이 십보라는 그 여자입니다. 십보라는 여자가 성경에 미디안 제사장, 미디안의 그 십보라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예? 이드로죠, 이드로. 미디안 사람이 이드로다고. 이드로의 딸 십보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미디안이라는 그 나라가
모세와 혈통이 같은가? 이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모세와 혈통이 같은가? 이제 민수기 12장은 적어 놓으세요. 12장 적어 놓으시고,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담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해서, 그럼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해서 난 자식 가운데 미디안이 있는 거죠. 그럼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 그러면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니까 이방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다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창세기가 쓰여진 정도는요, 모세 때로부터 400년 전이다고. 400년 전에 창세기가 쓰여진 거고, 그 다음에 민수기가 쓰여진 것은 창세기로부터 그러니까 400년 후 BC 1405년경에 쓰여진 거다 이 말이. 그러니까 당시로 미디안과 아론의 입장에서는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딸 십보라 그러면은 이방인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4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러니까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미디안을 낳았으니까 후처를 통해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400년 전에도 살아계신 분, 400년 후에도 살아계신 분, 그로부터 1000년 후에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만난 사람, 아브라함과 만난 신, 하나님은 모세 때 모세와 만난 신, 하나님은 이사야 때 이사야 만난 신, 신은 하나인데 사람은 바뀌었다는 거지요. 이것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은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을 했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죠.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본다면은 이방 여자와 결혼한 거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다고. 이해됐어요? 네, 다시 읽어보자고. 아까 그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 우리 누구는 자면서도 아멘 소리는 크게 한다고 내용을 물어보면 다 또 대답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누가 얘기했더라.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했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드단과 미디안과 그랬다고. 미디안.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자고. 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무리를 치더니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 또 이드로의 딸 십보라 그러면은 이건 역시도 미디안 사람. 이 미디안은 구수 땅에 있는 거니까 잘못하면 이 사람을 이방 사람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십보라는 이방 여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모세가 이 여자와 결혼했다고 해도 하나의 율법 어긴 게 아니라는 거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한테 딱 나타나죠. 얘기하기를, 미리암, 네가 도대체 뭘 아냐, 이게 너 아는 게 있느냐. 내가 너네들을 가리킬 때에 미리암 너한테는 희미하게 가르쳤다. 희미하게. 그러나 모세한테는 희미하게 가르친 게 아니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근데 네가 왜 희미하게 배워놓고 정확하게 배운 사람을 네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말을 썼다고. 이 재미있는 말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민수기서 12장으로 가봅시다. 12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민수기서 12장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쌈인을 회막으로 나와오라 하시니 그 쌈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디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해서,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이 말은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혹시라도 선지자가 있으면 이 말이죠. 그럼 여기를 접어놓고 다시 이제 출애굽기로 가보자고.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8절,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을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디암, 그랬으니까 미디암이라는 여자는 선지자지요. 근데 아버지가 보기에는 선지자 받지 않다 이런 얘기 아니야. 내 말 듣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서. 아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미리암, 또 누구더라? 아론, 이 세 사람 앞에 아버지가 나타날 때에 너희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으면 이런 말을 썼다고. 그 얘기는 선지자가 있다는 뜻이야, 없다는 뜻이야? 없다. 만일 있다면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읽어봤던 출애굽기 15장 내용에서는 선지자 미디암이 그랬으니까 그 미디암은 백성 가운데서 선지자로서 인정을 받은 여자. 근데 아버지가 보는 관점에서는 선지자인데 선지자 같지 않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된 거 이제? 예. 이제는 12장으로 가봅시다. 12장 6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상으로 알려준다, 꿈으로 알려준다. 여러분들은 꿈들을 많이 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집에 있으면은 전화가 가끔 옵니다. 와가지고 목사님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입니까? 이래 물어본다고. 그런데 이제 꿈을 꾸는 것도 만약에 똥 꿈을 얘기해요. 똥. 성경에서 똥은 저주를 얘기하죠. 저주. 성경 바깥에서는 똥은 돈을 얘기하죠. 맞아. 꿈 해석하는 책을 읽어봤어요. 성경 바깥에서는 똥은 돈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의 똥은 저주로 얘기해. 왜냐하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니까 내가 제사장 얼굴에 희생의 똥을 발라가지고 너희를 지하에 버리겠다 그랬으니까 똥은 저주를 뜻하는 거다. 또 똥은 주인을 갖고 있습니다. 똥은 주인. 똥의 주인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똥 주인의 이름이 바알세불. 그래서 성경은 똥집 주인을 갖다가 귀신의 왕이란 말을 썼죠. 귀신의 왕. 때문에 성경에서의 똥은 저주를 뜻하는 거다고.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이 하나님 지식도 있고 세상 지식도 있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 자다가 보니까 똥바가지를 뒤집어 쓴 꿈을 꿨어. 그래서 이제 아침에 목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마음이 좀 떠 있어. 목사님이에요. 어저께밤에 신기한 꿈을 꿨는데요. 그 마음이 떠 있는 것은 뭐예요? 사회적인 해석으로 본다면은 똥은 돈 꿈이다. 돈벼락 맞는 꿈을 꿨으니까 너무 마음이 뜬 거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똥벼락을 맞는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건 저주받는 꿈인데 그러면 말을 들은과 동시에 기분이 갑자기 다운돼 버리죠. 꿈은 하나인데 해석은 두 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그 꿈이라는 것은 형평과 사정과 지식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되어 있는 거니까 정확한 거예요? 부정확한 거예요? 부정확한 거죠. 그런 겁니다. 이상이야, 이상. 이상이라는 것도 지금은 제가 이제 잘 안 싸돌아다니니까, 하긴 뭐 딴 데로 또 많이 싸돌아다니지만, 이제 그 영감 있는 분들하고는 제가 잘 안 만납니다. 옛날에는 영감이 하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남이 안 보는 것들을 많이 보는 사람들 자주 만네. 근데 걔가 뭐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가 뭐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뭐 아주 초록색 길을 걸었다 이래. 또 어떤 사람은 딱 보내 그 사람은 또 뭐 약간 회색 길을 걸었다. 회색이 나오면 나쁜 거고 초록색이 나오면 좋은 거더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상이라고 그래. 이상. 뭔가를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건 역시도 정확성이 없는 겁니다. 환상으로 봤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느냐? 거기에서 지목한 것은 미리암. 아버지가 보기에는 선지자라고 하나 선지자 같지 않으니까 보여줘봤자 꿈이나 보여주는 넌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느냐? 이 물음이다고 이해가 된 거죠? 그런 거다고. 대신에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 민수기서 12장입니다.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였거늘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니 하느냐 해서 아버지가 모세와 얘기할 적에는 꿈이나 환상이 아닌 말씀으로 직접 줬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직접 받은 모세는 정확하게 한다는 거야. 차이가 있어 없어? 차이가 많이 있는 거지. 그 모세와 미리암의 차이는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만약에 이제 그 미리암이라는 그 여자가 모세처럼 확실하게 아는 것으로 아버지와 대면해서 말했다. 그러면은 아마 미리암은 이상을 봤다 그러면 모세와 같은 창세기를 볼 수 있을 거다고. 이해가 되나? 창세기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들이 모세는 현재라고 쳐보자고, 모세. 현재에 쓰여진 글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쓰여진 길이 레위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창세기야. 창세기는 모세 때로부터 과거에 아담 시대를 써내려온 거니까. 모세는 아담 때 것들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들어갔다면 아담 때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미리암이 대면하여 모세처럼 그렇게 얘기한 사이다. 그럼 미리암 역시도 모세가 봤던 데를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거다. 그 모세가 봤던 데와 똑같은 것을 미리암이 봤다면 모세가 쓴 글에 나와 있기를 아브라함이 미디안을 낳았고라고 나와 있어. 모세가 쓴 글에. 그 미리암이라는 여자가 모세와 똑같은 영감으로 모세가 봤던 세계를 봤다면 모세, 네가 왜 이방 여자와 결혼하였느냐라는 말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티미하게 봐가지고 지가 가지고 있는 게 옳은 것처럼 그렇게 판단해서 모세를 함부로 이렇게 막 비방을 한다니. 하나님은 이러한 미리암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한테 하나님께서 문둥병 주어서 저주를 내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명쾌하게 이렇게 해놓으신 말이야. 이 말은 환상과 꿈과 달라서 명쾌하게 해놓은 그 말은 다시 거두어 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지금 설명을 잘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이렇게 하라 혹은 이렇게 된다 이 말은 누가 뭐라 해도 되게 돼 있다는 거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꿈으로 보고 환상으로 봐가지고 긴가민가한 것이요. 이런 것들은 지 생각으로 아무리 명쾌하게 얘기해 놓는다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루든지 말든지 그것은 아버지 마음이니까 여긴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당신이 해놓은 말이 틀림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루어내셔야 되는 거다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선지자와 또 모세처럼 아버지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의 차이점은 모세가 한 그 말은 무조건 되는 거지만 미리암이 한 그 말은 될까 말까요. 차이가 확실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얘기하기를 모세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맺은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건데 그때에 네가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가 돼서 얘네들을 이끌고 가거라. 이래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해놓으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가 모세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세워놓은 것 같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주변의 국가가 반대하는 국가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 국가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그 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전혀 막을 수가 없는 거다고. 근데 반대로 아버지의 뜻이 아닌데 아버지 뜻인 것처럼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떠들어져 있긴 미디엄의 말 같다면은 그러면은 아버지가 역사를 안 하니까 거기에는 대적이 쳐들어와도 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다고. 이해됐죠? 자, 이제는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민수기서 23장입니다. 23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민수기서 23장 18절.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은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해서 그 발람이 얘기할 적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변경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얘기하는 그 말은 이미 아브라함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겠다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아브라함 시대에 이삭 시대에 야곱 시대에 해놓으신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도중에 여기에서 이제 그 발락이라는 왕의 이 민족 보니까 너무나 두렵다. 그러므로 발람 당신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 좀 해주어라 이렇게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가서 겨우 왕한테 얘기할 때에 왕이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으니까 왕이 나 말고 다른 선지자를 100명을 부르다가 얘기한다 해도 그래도 아무리 저주를 많이 한다 해도 그 사람들의 그 저주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할 수가 없다는 게 발람의 얘기다고. 이해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야 할 만한 사술과 복술이 없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옛날에 그 장혜빈이라는 여자를 아시나요? 성씨가 장씨고 이름이 희빈이라는 여자가 옛날에 있었다고. 근데 그 여자가 왕후 이름이 뭐예요? 2년 왕후라고 얘기하나?
그 사람의 중전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국내에다가 굿당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사술을 써. 사술을 쓴다고. 그때 쓴 사술이 지푸레기 갖다가 이렇게 사람 모양 만들죠. 이렇게 이래 만들어 가지고 주문을 외우고 바늘로 또 여기를 막 찔리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사술이라고 해. 또 이제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지요. 인연 황후가 어떻게 생겼더라. 하여튼 생겼어. 이렇게. 생긴 거다. 그때는 머리를 막 꽈지 이렇게 막 다리 들어올려 있는 거다. 여기다 대놓고 팔을 싸서 이거를 맞춰버리면은 또 이제 막 가슴을 끌어안고 뒹굴고 막 그랬잖아. 근데 만약에 이때에 인연황후가 예수를 믿어버리면은 이러한 사술과 복술이 여기에 근접할 수가 없다는 뜻인 거다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창세 전에 세우는 뜻이요. 예수가 온 곳은 아버지의 말씀이 존재로 나타난 거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속에 들어온 다음에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에 들어선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성령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에 들어선 자 같으면 그러면 이제 아버지 나라로 가는 길이 여기다가 쳐보자고. 이 주변에서 마귀가 화살을 쏘건 귀신이 쏘건 늑대가 닥쳐건 부엉이와 당화새가 쳐들어온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길로 곧장 천국 가는 길이 틀림이 없다면 여러분들을 해야 할 만한 자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와 있잖아 성경에.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만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도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 입을 통해서도. 이게 다시 읽어보고 넘어가자고 이제.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사슬이 없고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그랬죠. 사슬이 없다, 복술이 없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을 예수님이 여러분께 주신 확실한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만한 사술과 복술이 이 땅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세요. 곧 죽어도 여러분들은 당당하라고. 난리가 쳐들어와도 자신있게.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낑낑대지 말고, 나는 나요. 어딜 가더라도. 제가 이제 어저께인가, 목요일날 세미나를 마치고, 노예를 갔습니다. 가다가, 무슨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해서 통화. 나가서 또 우리 목사님 노예 잘 안 가면 얘기하지 마라. 내가 이제 시차례를 하도 참석을 안 하고 하니까 그 시차례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나, 회의를 했는데 시차례를 나오지 않는 목사들은 행정적인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거기서 회의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어떤 저런 얘기 쭉 하는데, 그때에 그 박 목사님이 손을 들고 목사님, 그러면 정수영 목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거죠. 공의상, 여기서 결정되는 벌이 있다면, 분명히 상벌은 있는 거니까, 벌이 있다면, 정수영 목사라고 이렇게 제껴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형 하는 소리가
그런데 정수영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버리면 올 수 없는 데를 자꾸 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표 쓴다고 하던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수영 목사는 사표 쓰고도 남을 사람이야. 내가 목사 안 하면 그 말이지. 그거 뭐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회의를 하다가 내 말이 거론되면서 그 회의가 무산되고 그래서 잘했다는 게 아니다고. 우리 속에 복음이 뚜렷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이 없다면 어딜 가든지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가더라도 당당해야 되는 거고 시체라도 당당해야 되는 거고, 그 외에도 노예나 시체보다 더 큰 목사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데 가도 나는 당당했다고. 왜냐하면 확실하니까 내가 가진 복음이 너무나 뚜렷하니까. 옛날에 그 누굽니까? 피정진 목사, 신영진 목사님, 또 윤무순 목사님 쭉 모이는데 거기. 이제 그때에 일을 갖다가 이렇게 추진하는 그러한 목사들이 있고,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안 계셨던 그러한 자리예요. 근데 그분들이 큰 대형 집회를 인도하는 데에, 김삼화 목사님 교회를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를, 그건 누구냐, 순복음교회 무슨 목사님 어떻게, 이런 얘기를 쭉 해. 걔네 이런 얘기 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부흥 집회냐, 이건 거지들의 집단이지,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양반 이해를 못하는 게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나. 하는 얘기가, 성도들을 모으고 싶으면 너네 교회의 성도들을 불러다가 할 일이지, 왜 여기에 임원진에 들어있지도 않은 사람들의 교회가 성도가 많다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를 갖다 무슨 고문에 넣어놓고 이러느냐. 이거는 성도를 구걸하는 거지들이 하는 얘기 아니냐. 그랬더니 회의가 싸늘해졌어. 그 뒤로 입 다물고 내가 가면 슬슬 틀린 말이 아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은요, 복음이 확실하면 당당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은 희미하면 당당할 수가 없는 거다고. 나는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좀 자신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어차피 많이 셨던 지옥 갈 놈들인데 좀 함부로 해도 상관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두드려 패는 얘기는 아니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힘차게 살아야지. 그냥 조금 뭐라 하면 주눅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다. 또 구약성경에서는 너희를 해야 할 만한 사슬이 없다, 복술이 없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런 말을 예수로 직접 받은 자들이니까 그 말을 받은 자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담대히 좀 삽시다.